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올바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여정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자의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방향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복음 사역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의 기록자는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 한마디로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오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파했던 거기에서 그 아덴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아덴을 넘어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 선교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이 바울은 고린도 전도에서 인간의 지혜로 철학적인 교리와 그런 철학적인 교리와 인간의 사상과 이런 인본주의를 대동한 그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완전히 아덴에서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모든 선교의 여정 속에서 세웠던 제자와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이런 사역의 실패를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 바울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결단 중에 결단을 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복음 전파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그래서 2장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종교와 철학을 통한 이 교리를 통해서 결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린도 교회들은 이런 철학적인 거나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서론에 2장 1절에 이런 말을 기록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진리의 복음보다 이 사람들의 지혜, 또 철학적인 교리, 그 다음에는 이때 당시에 고린도에 유명했던 것들이 웅변이었어요. 웅변.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의 웅변술에 이들이 의지한 것, 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이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 또 혹은 웅변술, 이런 것에 이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바울이 어디에서 했던 겁니까? 이거는 아덴에서 해서 아덴 사역에서 실패했던 요인들이 바로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17장에서 18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단한 거죠.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단코 그 어떤 말도 이제는 철학적인 지식이나 사람의 웅변소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증거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 그랬겠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때때로 사람의 말이나 아덴에서 실패했던 그런 철학적인 지식의 말이나 내 경험이나 체험을 말하게 될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평생 동안 복음 전파자의 삶과 여정을 갈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의 철학적인 지식이나 능력이나 나의 체험이나 경험이 거기에 섞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더 이상 내가 사탄의 말에 심부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을 거꾸로 사람들에게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2장 2절과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말은 결코 하지 않도록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조심했는 것을 특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복음이 가리워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했냐?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사역은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전파의 방법은 성령의 능력과 이 성령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은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난다는 사실, 이 십자가의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과 복음 전파의 방법이 뭐냐?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이 인간의 말이나 세상의 지혜나 지식과 철학적인 이런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막는 일에 장애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 속에 나는 올인하겠다.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 사역이 이 구원 사역을 우리가 심부름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강조했고 매일매일 날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의지함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이 성령 사역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복음 전파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야 되는 이 땅끝까지 거기에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루어진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과거에 우리가 기존 있었던 교단에서 우리가 있었던 교단에서 훈련받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제자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현장 살리는 일꾼과 사명자와 올바른 교회가 세워진 경험이 나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철학적인 교리로 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가 성경 그대로 지금 가는 이유가 뭐냐?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목회는 실패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여정을 왔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물론 저는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40일을 집중을 하고 늘 예배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제자가 세워졌다는 그 다음에 치유가 되어지고 또 신학생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하지 못했던 치유 사역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사역을 또 체험하고 경험은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안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교회를 통해서 실제 성도들이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단을 나온 이후에 성경을 읽고 또 신학 공부를 새로 하고 또 제가 주석과 신학 서적을 놓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서 교리가 잘못됐다. 이 교리가 뭐냐?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던 그 사역이 바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의 능력만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진리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여기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덴이라는 성에 우상이 아테네죠. 그러니까 거기 아테네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12신을 섬기던 곳이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교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면서 쭉 메시지를 하는데 33절에 보면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는 믿으나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디누시아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아덴에서 세워진 제자와 일꾼과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이 교리가 바로 철학과 사람의 지혜와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설명이 아니죠. 성령이 나타나게 하고 능력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격분해서 아테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이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경험한 교리와 신학적인 발판을 가지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치유되어지고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전부 다 삐져서 다 교회를 나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삐져서 나가는 거. 그 왜 삐져서 나가는지를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나가는 교역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RTS 안에 있는 신학생들도 삐지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삐져요. 왜 그러냐? 안 맞아요. 교리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메신저가 준 교리는 그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번영신학입니다. 번영하다.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기도부터가 사실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도 솔직히 777 기도 저는 안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켰지만은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우주의 중심이 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를 위한 기도, 내 안에 보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게 될 것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으라 그랬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잘못 메시지 했던 거.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아덴 현장에 있는 그들의 종교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람의 지혜와 그런 인본주의를 가지고 메시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보고 뭐라고 했냐? 다른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신학 서적들을 찾아보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모든 사역은 실패했다고 싹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거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일에 정말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 더 이상 내가 복음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고 그가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가장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어졌으니까요. 근데 교회 전체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제자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교리냐?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육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의 지식과 철학은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들이 단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 그럼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하려면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쟁이가 되면 우리가 이 철학적인 지식이나 인간의 웅변술이나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맨날 말 잘해도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과 인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의 복음과 이 말씀이 바로 성경 그대로 돼야 돼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있었던 교단은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
바벨탑 신앙. 이 바벨탑 신앙이 뭐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짓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 증거해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번영신학은 뭐냐?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와서 그 교회가 이름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목회자의 이름이 나타나는 교단,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서 치유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응답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전부 다 삐져요. 뭐 때문에 삐지느냐? 이 번영신학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안 되는 게 삐지.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물질적으로도 응답 받아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응답 받아야 되고 삶적으로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바벨탑의 이 신학을 따라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나 아덴 현장입니다. 아덴 현장. 그래서 그 아덴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없이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훈련받고 교역자로 또 때로는 사명자로 사역자로 임명받아서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뭐에 인도를 못 받느냐?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 이런 번영신학 속에 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역자에게는 증거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성령이 바울을 이끌어서 아덴에서 말씀 전파하도록 했다는 부분들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의 철학적인 종교성을 보고 거기에 격분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1도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이 메신저, 우리의 말씀 심부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입에 말씀을 붙이시고 현장에 그 말씀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훈련 많이 받으면은 전도 잘하는 줄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성령의 사역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사역 속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깊은 것.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안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달하고 기록된 말씀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냐? 로마서 11장 3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보면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2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2장 13절에 성령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온 교회와 성도들이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전도하시고 어떻게 제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갔는가?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을 백독을 해도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깨닫도록 하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만을 증거하고 말하는 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 성전, 교회로 임명을 하신 겁니다. 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열쇠라 그랬어요. 천국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머리 되시고 지체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기만 있는데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전도의 사역과 이 선교의 사명이 이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붙어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신령한 자. 한마디로
믿음이 장성한 자, 믿음이 장성한 자, 믿음이 성숙된 자. 큰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은요, 큰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특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인지 판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성령의 인도와 그 능력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인 이 성령의 지혜,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응답받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지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영적인 힘이 전 세계 땅끝까지 내 주변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신가,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죠. 이 복음 전파 모든 것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냐?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거, 내가 이 지역 속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힘으로 호흡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은 물론 마약이나 여러 가지 다종교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아메리카나 유럽이 번영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복음 전파의 모든 생을 거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나라에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갈 때 그 나라에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뭐를 줬습니까? 헌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각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빛의 헌금으로, 빛의 경제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과 국가 속에 있었던 전도자들 때문에 그 나라들이 복을 받았고 경제의 축복을 받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강대국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번영신약이 뭐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번영신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때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는 그 현장이라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벌려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복음 들을 자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일꾼과 사명자, 제자들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나신가 그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나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회와라든지 제자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내 산업 현장과 지역 현장을 통해서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 모든 부분들은 뭐 때문이라고요? 제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내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교회의 약한 교회도 무너뜨리지만 큰 교단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합니다. 교회가 많은 물질로 말미암아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교단에서 제가 신학교의 교수로 있었잖아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일에 심부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교회에는 병든 또 뭡니까 중직자들 가정의 자녀들도 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와서 치유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많이 했던 게 장모님 뭡니까? 인지치유예요. 인지치유. 인지치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잘 기억하세요. 인지가 뭐냐? 인지치유. 생각이요. 생각치유. 생각. 그 다음에 마음. 영혼입니다. 인지치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 육신적으로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합니다. 이복인 전도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맨날 그거 하다가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권계원 목사님도 맨날 똑같은 교단에 있지 않았냐?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교리하고 저하고 안 맞았어요. 이 교리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고민했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저래 악해지는가?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왜 치유되지 않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들어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지교회도 무너지고. 저는 제가 만약에 제가 구미에서 전도운동 중직자로 평신도로 전도운동 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거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실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그 전에 있었던 교단이 세계복음화하는 교단이라고 하지만 미자립이 90%입니다. 한국 교회가 미자립이 70% 80%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90%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왜 번영신학이고 왜 바벨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보다 더 크게 문제가 여기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오고 불평불만이 오고 불신앙이 오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운동은 우리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했던 감옥에 가서도 끝까지 복음 전파했던 그 전도운동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육신은요 죄수였고 하는 일이 맨날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못 먹고 못 입고 심지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장막 짓는 텐트 산업이죠. 텐트 산업에 거기 들어가서 일하면서 돈 벌었다니까요. 그렇게 할 정도로 경제적인 것들도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했던 이 사도행전과 바울이 썼던 수많은 서신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잘못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이 뭐냐? 성공을 기준으로 둔 바벨탑 성공.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목회자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받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번영되어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교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복음 사역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 전에 있던 교단에서 지금까지 그 목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한 거죠. 왜 실패했냐? 잘못된 교리를 성도들에게 제가 전달한 거예요. 잘못된 교리, 저도 전달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저는 그렇게 응답 받은 게 아닌데 거기에 메신저가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 저는 그거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의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번에 교단에서 탈퇴를 안 했더라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히 그 전에 있었던 그 교단, 그 다음 물론 한국교회에 있는 교단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주의라고 하죠. 이 기복주의가 이겁니다. 바벨탑 번영신학, 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나오고 와서 보니까 번영신학 속에서 그런 메시지의 심부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회개해야 돼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전도 선교해서 영접운동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딱 하려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그게 이건 거예요. 뜻이 뭐냐? 왜 나는 잘 안 되냐는 거죠. 왜 나는 더 잘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헌신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자처럼.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라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복음 전파자의 삶은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인지치료가 되어집니다. 그 틀린 생각, 그 틀린 마음의 중심, 그 틀린 영혼의 상태가 반드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에서 제가 예인힐링 상담센터를 사역하면서 또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나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솔직하게 말해서 거의 대부분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이 인지치료예요. 그리고 저는 불신자들한테도 성령께서 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실 복음을 잘 안 전했거든요. 왜냐면은요, 너무 틀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의 상태나 그 중심은요, 너무 악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인지치료 후에 성령인도 받아서 복음 탁 전하잖아요.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응답을 제가 탁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겸손히 따라와요. 한없이 낮아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은혜의 선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되죠.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부족함이나 연약한 부분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죄인으로 죄수로 가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많은 자들에게 알리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해지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 능력이 올바른 구원사역의 지침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인마다 우리 교회 전체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우리 예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 우리 그전에 있었던 교단에서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었던 번영신학, 이 바벨탑 신학,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이런 모든 바울도 아데네스의 이 사역 실패를 통해서 2장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지치료되어져서 올바른 구원관으로 이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받는 예인교회의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바울이 아데네에서의 철학적인 실패, 이 모든 종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했던 번영신학과 잘못된 교리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그 능력 속에서 끝까지 바르게 복음 전파자로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